이렇게 거룩한 주일 또 오전 예배 이어서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해 주심으로 또 주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지키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이름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나를 허락하시어 주 가까이 가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세상 유혹하게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밖에 그루가 내제 대신 들 수 있을까. 나를 허락하시어 주 가까이 가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침한 배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 주의 인도함받아 저 천국에 갈 수 있겠네. 나를 허락하시어 주 가까이 가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다시 한번 나는 비록 약하나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 하나라.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세상 유혹하게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밖에 누가 내젠 대신 될 수 있을까. 나를 허락하시어 나를 허락하시어 주 가까이 가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침 안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 주님 무한바라 저 천국의 안수 있겠네. 마르오라 하시오 주나가의 하루로 떠나가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이제 초하시네. 복은 들어 예루살렘 함께 일어나 거침없이 나아가 오직 고통 핍박이 와도 우리를 더욱 경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구원의 불길 따라 성령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대초하시네. 복은 들로 예루살렘 함께 일어나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를 더욱 경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꿈의 불길 따라 성령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계속 하시네. 복은 들고 예루살렘 항해 일어나 거침없이 나아가라. 진보나 핍박이 와도 우리를 더욱 경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구름의 불길 따라 성령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를 더욱 경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 서라로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성령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 서라로 부흥의 불길 따라 성령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한국교회가 많은 고난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차별금지법이 바로 지금 또 발의가 돼가지고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조만간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지금 대통령은 바로 통과시키겠죠. 이런 차별금지법들이 통과되면은 참 이 강단에서도 말씀 전하는 것도 많이 이렇게 방해받을 것 같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가사처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는 더욱 견고해지리라. 이 땅 가운데 많은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지금 그 반대 청원금이 한 7만 명 정도 지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가셔가지고 반대 청원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 쉽지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트 찾아가셔가지고 반대 청원 해주시면 본인 인증 물론 해야 됩니다. 본인 인증하시고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오늘 말씀 2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을 한 장 전체를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려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그 사람이 그릇을 씻었던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결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락거리와 굽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흑음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자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림하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이며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고 나서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을 이제 맡게 됩니다. 무려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 아주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되고 아주 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립니다. 12살에 왕이 되어서 50었으면 67세, 아주 그 당시로서는 아주 장수하면서 아주 길게 오래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죠.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중병을 앓았지만은 15년간의 생명을 더 얻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얻은 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므낫세라는 뜻을 이름을 아들에게 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와 다르게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아주 악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통틀어서 아마 가장 악한 왕이지 않을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이 므낫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근데 이 악이 어떤 악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른 것이 이 므낫세의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되었을까? 아버지 히스기야는 얼마나 신실한 자였습니까?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늘 이렇게 말했던 그 아버지가 신실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므낫세는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신실한 왕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아마도 이 히스기야가 죽자 히스기야 때만 해도 아수르와 굉장히 대등한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자 이 유다가 급격하게 이제 약해지면서 왕이 12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리더십이 좀 없는 상황에서 아수르의 완전한 종속국이 되고 맙니다. 이때 이제 아수르가 유다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종교에 관한 부분도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우리 기독교에 관한 이 종교까지 침투해서 다 이렇게 중화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잘 저항하고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면은 괜찮은데 오늘 므낫세 보십시오. 이 나라가 아수르가 이 종교까지 간섭하는 정책을 막 펴니까 므낫세가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그 아수르의 제도, 아수르의 종교, 아수르의 풍습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유다가 바로 완전히 이방 종교에 어떻게 보면 마당이 되고 말아요.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그 이방 민족들보다도 훨씬 더 가증한 일을 더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증한 일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다 이렇게 헐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시 세웁니다. 아합은 나오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사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이 하던 짓거리들이거든요. 그것들까지도 갖고 와가지고 이 므낫세가 말이죠. 여러 상단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아사라를 위해서 1월 성신을 섬기며 목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도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이거든요. 그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뭘 샀습니까? 그 성전 안에, 그 거룩한 성전 안에 이방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야, 므낫세만큼 이런 악한 왕이 있을까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왜 두 마당이냐면 한 마당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또 한 마당은 일반 백성들을 위한 바깥뜰이 있었거든요. 성전에는 두 마당, 두 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두 마당, 두 뜰에다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그 안에 세워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거룩한 성전 안에 제단을 쌓고 그 뜰 가운데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무슨 이 돌 같은 이런 걸 쌓아가지고 했겠죠. 그런 어리석은 제단들을 지금 쌓고 심지어는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어디로 가운데로?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 이 누구의 이건 어떤 이 종교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몰렉이라는 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거든요. 몰렉에게 바치는. 옛날에 이제 몰렉 우상에게 아들을 산처로 드리는 게 그런 풍습이었고 제사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들을 남의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도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이 몰렉이라는 신을 지금 충성당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점부치고요,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 점치고 무당하는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왕이 말이죠. 얼마나 이 모든 악한 행위를 다 합쳐도 남유다 왕들이 행했던 악한 행위를 다 합쳐도 지금 므낫세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므낫세 왕은 그것도 5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5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다스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 우상을 곳곳에 다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가 이제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는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므낫세가 지금 이런 망할 징조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를 신접한 자를 데려오고 그들을 신며 무당을 믿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얼마 그런 거 다 떠나. 아니 최소한 하나님 성전 안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조차 여호와의 성전에 그 제단들을 쌓아놓고 말이죠. 그 뜰 안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거는 도저히 양심이 1%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 사단의 세력에, 이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악한 행위인지 하나님 앞에 이게 의로운 행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 다 상실돼 버립니다. 눈에 그냥 뭐가 씌어버린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서 다른 건 다 성전 안에 어떻게 제단을 쌓고 우리 성전 안에 지금 이 이방 제단을 싹 쌓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누가 행한다? 므낫세라는 왕이 행하면서 무려 55년이라는 긴 기간을 지금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전 안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지금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이 우상의 물결들이, 이 세상의 물결들이 지금 침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별금지법 통과되게 되면 순식간에 이제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마음대로 선포하지 못해요.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합니다. 교회인들과 누가 다 녹음시켜가지고 신고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 안에 지금 아세라 목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고 약속한 그 성전 안에 지금 므낫세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8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래전에 모세가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하면은 다시는 내가 다시는 유리하는 백성으로 방황하는 백성으로 땅이 없는 아주 불쌍한 그런 민족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므낫세는 그 거룩한 성전 안에 지금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에롤 성신을 경배하는 제단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므낫세의 모습이 혹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세상의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이 슬 들어와서 지금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8절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우리가 스스로 거둬 지금 차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지금 그 복을 스스로 차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는 게 문제고 듣지 아니하는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네요. 모든 왕들이 합친 것보다 므낫세 한 사람이 지금 행한 악이 훨씬 크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여러 이방 민족들이 저질렀던 것보다도 지금 훨씬 더 심한 악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꾀을 받았다. 여러분, 누구의 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꾀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꾀을 받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속속속 빠져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쏙쏙쏙 유혹이 돼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꿰매 빠지시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므낫세의 꿰매 지금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이방 민족들의 행한 모든 죄보다도 훨씬 더 심하였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결국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가 행한 이 가증한 일들이요 그 전에 아모리 사람들의 행했던 행위보다도 훨씬 더 심하였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훨씬 더 그 신들을 정성을 다해 섬겼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방 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방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그 신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 이 므낫세 시대에 벌어지게 되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무엇을 내리리니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이 심판의 때는 어마무시한 큰 소리가 들릴 것이거든요. 그 귀 뒤에 그 심판의 소리가 크게 들릴 것입니다. 그 재앙이 이 유다 땅에 크게 임할 그날에 엄청난 큰, 여러분, 이 소리가 귀가 어느 정도 소리가 커지면 귀가 막 고막이 터지잖아요. 그 정도로 그런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혹한 재앙이 유다에 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 유다는 어떤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정확히 말하면 신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멸망의 지금 씨앗을 지금 므낫세가 뿌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린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이 줄과 추가 나오죠. 이 줄과 추가
의미하는 게 이제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지은 겁니다. 그들의 죄악의 길을 이미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사마리아를 심판할 때에 그 사마리아를 지었던 줄, 그리고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 그 죄의 무게를 측정하던 그 줄과 줄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베풀 것이다.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덤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다. 그들의 죄를 길이를 재고 그들의 죄의 무게를 그대로 지어서 똑같이 보응해 주기 때문에 우리 그릇을 씻어가지고 엎어놓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가지고 엎어버렸다. 비유의 말씀을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릴 것이고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껍탈거리가 될 것이다. 아까 약속의 말씀,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다시는 너희들이 유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들이 버린 결과 결국에는 원수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15절에 계속 보십시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사실은 므낫세만 이렇게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많은 왕들도 이와 비슷한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게 지금 쌓이고 쌓여서 므낫세 때 지금 완전히 참고요. 므낫세 때 완전히 차서 이제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는, 이 백성은 안 되겠구나. 고쳐질 수 없는 백성이구나. 한 번은 쓴맛을 보게 해야 되겠구나. 엎어버려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므낫세의 이 죄악이 그 죄악을 차비한 거죠. 사실은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단 한 번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내일 되면 우리 또 죄를 저지를 것이고 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란 법이 있겠습니까? 내일 되면 또 다른 죄를 저지를 것이고 또 내일 모레 되면 또 다른 죄를 저지를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의 모습인데 바로 이 므낫세가 사실은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이것 외에도 또 죄를 저질렀는데 10년째에 보니까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하였다. 그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게 했느냐. 예루살렘 저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가득할 정도로 무죄한 자의 피. 아마도 므낫세 왕을 향하여서 올바른 소리를 했던 선지자들 이겠죠.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왕이시여 그 뜰 가운데 제단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성전 안에 하는 그 제단을 세우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직언을 하고 바른 말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무죄한 자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한 사람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 사람, 바른 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되게 진실되게 살던 사람들 오히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숙청한 거예요. 죽인 거죠. 결국에는 므낫세가 죽게 되는데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는데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우사의 동산에 장사될 수밖에 없는 왕의 왕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악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중에 어디에 묻힙니까? 현충원에 묻힙니까? 대통령 묘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저기 변방에 그냥 땅에 아무데나 묻어버린 거예요. 우사의 땅에다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장사해버리는 거죠. 말로가 참 비참하게 된 거죠. 오늘 뒤에 이어서 19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 왕이 됩니다. 이 아몬도 이 므낫세의 아버지의 악한 행동을 그대로 받아 다스리죠. 나이가 22세 때 22살 때에 왕이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래도 참만 다행히도
2년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몬도 20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겼다. 그것들에게 똑같이 경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몬도 크게 이 므낫세 아버지였던 므낫세와 큰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버렸다고 합니다. 불쌍한 왕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니까 그의 신복들이, 그의 이제 신하들이죠. 그에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거 좀 더 놔뒀다가는 이 나라가 완전히 진짜 죄송합니다. 표현 써가지고 골로 가겠다 말하면 안 되죠. 완전 이 나라가 끝까지 망하게 될 것을 염려에 있던 이 신복들이 아버지 이 뒤에 이은 이 아몬이라는 왕을 2년 만에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선택. 요시야 왕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22장부터 나온 요시야는 이 마지막 남유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한 왕으로 이제 남게 되는 그 왕이죠. 요시야가 뒤를 이어서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었던 모든 또 우상들을 싹 정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는 또 둘째가라고 하는 서로를 가장 선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 되고 손자였던 이 요시야 왕은 또 남다른 또 모습으로 가장 선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것인데 또 요시야 행한 그 일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아몬도 역시 죽게 되는데 어디에 장사됩니까? 우사의 동산 장긴 도실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왕이 도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이 므낫세처럼 그냥 우사의 동산에다가 장사 지내게 되죠. 참고로 열왕기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하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역대하에 보면은 이런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기록이 되거든요. 역대하를 보면 이것이 아마 이 바벨론이 잠시 동안 이 남유다를 이렇게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불러간 사이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로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온 이 므낫세가 한번 시겁했잖아요. 한번 고생했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좀 고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오니까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역대하 33장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33장. 므낫세의 이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므낫세 33장 10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사로잡혔죠. 세사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뭐 있다고 합니까? 기도해요. 인간은 고생을 해봐요. 인간은 한번 쓰라린 맛을 봐야지 그때에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말이죠. 아주 뻔뻔하게 잘 살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래 풀려가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크게 뭐 있다고 합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낮추시고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므낫세 기도 안 하, 그 우상만 섬기던 므낫세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였는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는 거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고생 좀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하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잡혔을 그 동안에
환난을 당하니까 그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면 열왕기하에는 이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대하에는 이런 본문이 기록되었을까? 역대하는 아주 후대에 기록된 책이죠. 열왕기상하는 그 당시 사건이 있었을 그 무렵에 바로 기록된 역사책이고, 역대상하는 이 백성들이 다 망하고 포로 생활까지도 다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때 쓴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어떤 관점이냐, 우리의 역대 왕들이 이런 대단한 일들을 했었다, 이런 일들을 했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다시 우리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백성들에게 막 심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절망과 이제 패배감에 이 나라 어떻게 세울까, 그런 아주 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소망과 다시 우리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책이 필요했어요. 그 새로운 역사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 보면은 왕들이 잘못한 일들은 아주 짧게 기록되거나 아예 기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바세바 사건 알죠? 이런 사건들은 역대상에서 싹 빼버립니다. 열왕기상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수했더라도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을 많이 기록해놔요. 왜? 우리 민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죄를 지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100년, 70년 이상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 이제 왔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이 왕들처럼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사실들을, 역사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역대상하가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따라보면 여기 본문이 있는데 왜 역대상은 없지? 여기는 없는데 역대상에는 있지? 이런 본문들이 조금 자주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역사책을 쓴 사관이라고 하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그 관점이 그때랑 이때랑 달랐다. 그래서 이 역대하에는 므낫세가 회개하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그 기사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므낫세가 그런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충실히 지켜 행하면, 그 앞에 순종하게 행하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큰 복을 주시겠다고 큰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이 거룩한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할 때, 우리가 약하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지 믿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희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악한 므낫세와 아몬 왕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몸으로 또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준비되어 있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